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도 한 번 더 믿음으로 삽시다. 네, 네. 어, 오늘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순간인데요. 이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정 불화는 어느 세대, 어느 문화에나 다 있습니다. 거짓, 속임수, 기만, 조작, 의심, 분열, 세력 다툼, 이런 게 구중궁궐, 권력의 암투가 있는 곳에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정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거짓, 속임수, 기만, 조작, 의심, 분열, 세력 다툼.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에요. 어떻게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제각기 악하고 거짓되고 분열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믿음의 족장이라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대 족장 이삭이요 3대 족장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믿음의 가문에서 경산날이고 잔칫날이죠. 그 어떤 날보다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워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시간이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되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정에는 비극적인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4절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이가 많아진 이삭이 자기의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주려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해주려는 축복 기도는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예요. 이삭의 축복은요 유언의 성격을 갖게 되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을 이어갈 아들에게 축복해 주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축복 기도는요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해야 됩니다. 비밀리에 할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내인 리브가와 상의하고 그리고 두 쌍둥이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축복 기도해 주어야 되는 순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정의 가장인 이삭이요 이 중차대한 일을 아내인 리브가와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알리지도 않고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비밀리에 진행해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1절에서 그런 이삭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자연스레 시력이 많이 감퇴했을 수도 있어요. 어두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요 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육체적인 탐식이 말년의 이삭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그 별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고기 별미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권이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리브가와 대화했겠죠. 그때는요, 초반에는요, 부부관계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에서가 아니라 오늘 야곱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고 축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그 별미를 너무 좋아해서. 잘 믿겨지지 않지만 노년의 이삭은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미를 좋아하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요, 외면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꼭 영적인 성숙을 동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좋겠는데, 이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불순종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시력이 떨어지고 내 육신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 물론 그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일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 영이 자라지 않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점점점 무뎌지는 것,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요, 저절로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사람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그 말씀에 내 육을 꺾어 복종시키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삶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담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자기 고집과 자기 사랑만 강해져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대 족장 이삭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를 들이미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들어 내 자아와 고집만 남은 늙은이가 아니라 세월이 오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자기 배를 사랑하고 육체적인 감각을 좋아하는 이삭은요, 그것이 불러올 비극을 생각지도 못한 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에서를 들러보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아멘. 이삭은요, 리브가 모르게, 야곱 모르게 이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어요. 근데 동사를 보면요,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기간 리브가는요, 이삭의 말을 염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섞지 않았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신에 감시하고 남편의 말을 몰래 듣고 음모를 꾸밉니다. 말년의 이삭과 리브가는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부부 사이는 거의 파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 부부가 처음부터 이런 사이였던 건 아니에요. 엘리에셀이요,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을 때 리브가는 이삭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인,
결혼할 때 40대였던 이삭은요, 그 리브가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어머니의 사후에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26장으로 가보면 흉작을 맞이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너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 거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 그랄 땅에 머물렀던 때 이야기가 26장에 나오는데 그곳에 오래 거주했는데 이삭이 어느 날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장면을 저 궁궐 높은 곳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요 오랫동안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6장을 넘어서 27장에 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됐어요. 서로가 고집을 세우고요. 그래서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밀로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로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언제부턴가 남편의 말을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는 그토록 서로 사랑하며 가정생활을 시작했는데 노년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을까?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격 차이 그러죠. 성격 차이. 연예인들이요, 결혼 후에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할 때 보통 이혼 사유로 나오는 것이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성격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격 차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부모,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가정 배경, 전혀 다른 그 학문적인 길,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성년의 두 사람이 만나서 성격 차이가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왜 처음에는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차이 때문에 이혼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니까 상대방이 뭘 해도 좋은 거예요. 경험이 없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죽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죽어버리니까 상대방이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다 훌륭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용서가 돼요. 용납이 되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요, 아주 짧아요. 너무 짧아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 살면서 그동안 사랑 때문에 죽었던 내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막 살아나요. 내 기질과 성격이 살아나요. 한쪽이라도 그래도 좀 늦게 살아나면 좋은데 둘이 같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닙니까? 너만 살아? 나도 살아. 너만 있어? 나도 있어. 예. 죄인인 내가 살아나고요, 평상시에 감춰두었던 내 기질과 성격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요, 서로 다름이 매력의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서로 다름이요,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고 미워하게 되는 약점이 돼요. 왜 이혼합니까? 그동안 죽이고 누르고 있었던 내 기질과 성격대로 살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가정은요, 그 개인은요, 기질과 성격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질과 성격대로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죽고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질과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죽어버리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보다 더 노력해야 될 게 뭐냐? 결혼하고 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질과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살고 순종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으로 살고 순종으로 삽니다. 여러분, 기질과 성격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동역해야 되는 것이 부부인데 서로 죽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옳다 그러고, 결국은 나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러다가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을 끊어버리죠.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단해집니다. 리브가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엿들었던 말을 이제 야곱을 불러서 해주는데 6절부터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기가 엿들었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이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는 말을 엿듣고 리브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히 내가 2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말씀하셨고, 장자권이 작은 자에게 있을 거라 말씀하셨고, 축복 기도를 작은 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 이삭이 이러면 안 되는데, 리브가가 볼 때요,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다급해진 거예요.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는 야곱에게 돌아가야 될 언약의 계승자의 몫이 에서에게 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볼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것을 막아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 리브가는요,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거짓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을 조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결국 이런 리브가의 결정은요, 큰 비극을 만들어내죠. 이 일로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요. 평생 그 결과를 가지고요,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됐습니다. 형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형제간의 원수지간이 됩니다. 게다가 동생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서 며칠만 있으면 형의 그 화가 누그러지고 그냥 올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리브가가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내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한 내 남편 잘못 아닙니까? 이삭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속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리브가는요, 속임수 거짓말 말고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24장에서 봤던 그 무명의 종은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그 하란 땅에 갔을 때 그 우물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 일을 놓고 그 급한 순간에 기도했다는 그런 장면이, 그런 묘사가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또 분명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여보,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거는 아니야. 이삭을 막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왔을 때 그 에서를 또 설득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개입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대로 그 상황을 놓아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 거짓말, 속임수, 조종,
이걸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진실로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리브가는요, 그분의 때와 방법과 역사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리브가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이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게 리브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겠다고 고집한 것, 이게 리브가의 잘못입니다. 리브가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조바심 내고 그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요, 조바심이 생긴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조바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여유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이삭이 말을 안 듣고 에서가 말을 안 듣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리브가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순간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그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급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리브가가 그 일을 막고 싶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방법 이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럼 자꾸 우리가 뭔가를 손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움직이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목적,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과정과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서로 리브가가 그 일을 막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리브가가 막아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영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장자권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넘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믿음이 와요. 기도하면요, 자신감이 와요. 기도하면요, 안정감이 생기고요. 기도하면요, 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온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교훈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등 떠밀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 리브가의 갑작스러운 말을 들은 야곱이 리브가에게,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말 듣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께 들어가서 형이 오기 전에 빨리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거야. 엄마가 아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야. 그것도 아버지를 속이라고.
근데 그때 야곱이요 조금 주저해요. 왜요? 걸릴까 봐. 걸리면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주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지금 야곱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머니가 시키는 그 거짓과 속임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혹시 나를 만져봐가지고 내 매끈한 피부를 만져봐서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요.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챈 거를 그렇게 알게 되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요. 그의 야곱의 걱정은요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요 거짓말도 아니고요 걸렸을 때 나한테 혹시 저주 오지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뿐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야곱은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장소에 하나님 보세요 안 보세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로 속이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 받은들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복이 되겠어요? 야곱은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사람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나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는데 안 걸리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아버지도 없어요, 형 에서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나만 있어요. 야곱은 나뿐인 사람. 여러분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형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야 되는 야곱의 영적인 상황이요 이처럼 비참해요. 황폐해 있어요. 야곱은요 과정이나 수단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이게 야곱이에요. 거짓말해도 괜찮고 사기를 쳐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은 사람,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물물 가리지 않는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그 리브가의 그 야곱이에요. 여러분 사실 복은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방법과 거짓과 속임수로 그것을 가로챈들 그게 진짜 복이 되겠어요? 이삭을 속이는 건요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건요 이삭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곱은요 그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셔. 이게 있어야죠. 사람의 마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이게 있어야죠. 목적이 정당하면요 수단도 정당해야죠. 그래서 야곱은 주저해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한술 더 뜹니다. 13절 14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아 만약에 네가 저주받을 일 생기면 내가 대신 받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해. 빨리 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요 강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리브가는 그 중에서도 더 극성이에요. 걱정하지 마. 네가 험한 꼴 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되어도 내가 대신 벌 받을게. 아니 지금 험한 꼴로 밀어놓고 있으면서 이런다니까요. 세상의 부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요 험한 꼴 당하지 않게 밀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험한 꼴을 당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해요. 야곱의 저주를 대신 받아준다고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누구의 저주를 대신 받아줍니까?
결국 리브가는요, 자기가 뿌린 이 씨앗의 열매를 아주 고통스럽게 거둡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후에 리브가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안 써요. 물론 창세기 49장 31절 막벨라 굴에 매장된 장사된 여족장의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이. 심지어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몇 살에 죽었다. 그럼 족장의 그 여인 여족장 사라는요, 몇 세에 어떻게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야곱의 그 부인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안 나와요. 죽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게다가 며칠이면 에서의 분노가 풀릴 줄 알고 친정집에 보냈던 그 야곱과는 앞으로 살아서는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랑하는 야곱을 못 봐요. 며칠만 있다 와 그랬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돼요.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게다가 죽을 때까지 에서로부터 얼마나 미움과 원망의 눈초리, 그 첫째 아들로부터 그 미움과 원망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의 조준 내게로 돌리리라. 책임지지도 못할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게다가 야곱은요, 그 리브가의 말만 믿고 이제 담력이 생긴 거예요. 주저하다가 아빠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주저하다가 리브가 엄마가 내가 책임질게 하니까 담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부추겨요. 옆에서 야야 해봐.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혹시 그런 말 믿고 뭔가를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결국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요, 옆에서 내가 책임져 줄게 했던 그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실행한 그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옆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옆에서 아무리 끌고 옆에서 아무리 미혹을 해도 결국은 그 행동을 하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존재는 내가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에요. 변명이 안 통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모르고 했는데요. 아니요. 네가 했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요,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내가 치르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은요, 리브가의 음모에 동참해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죠. 아들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야곱의 손과 목에 그 매끈매끈한 피부에 새끼 염소 가죽을 입혀줘요.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삭이 이걸 모를 정도로. 최초의 분장사는 이 리브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떡과 함께 야곱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 이삭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요. 18절,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거짓말을 하고 속일 준비를 해가지고 야곱이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내 아버지여 네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이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했을까? 이런 기억이요 평생에 그 마음에 각인되지 않을까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랍니다.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트라우마, 평생의 트라우마예요. 거짓말하는 순간이요 그 자리에 야곱은 없는 거예요. 분명 나는 난데 내가 아니라 에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나를 속였는데 그 순간에 나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멈출 수 없어요. 한번 시작한 거짓말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들킬 때까지. 20절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냥도 하지 않고 신속하게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 별로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는 이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약간 미심쩍어요. 의심이 듭니다.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 위기를 모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다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위기가 모면돼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때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거짓말은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만 속이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거짓말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짓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거짓의 속성이 뭐냐? 한번 거짓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들킬 때까지. 여러분,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보통 한 7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도 통제하지 못할 기하급수적인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한두 번 통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은 절대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짓말하는 것이 어렵지. 처음에는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콩닥콩닥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요,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조금 쉬워져요. 세 번째는 재미있어요. 네 번째는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되면요, 막 창의력이 떠올라요. 어떻게 막 거짓말을 할까?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왜 악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이요, 아무런 가책이 없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의 이 경계가요, 이상해졌어요. 혼란이 왔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일을 하는 것에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시대죠. 근데 이상해요. 야곱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지만 그럴수록 이삭의 마음에는요,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에는 의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21절, 22절, 23절에 가보니까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가까이 와봐. 그러면서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에서에서는 털이 많고 이삭에서는 부드러웠기 때문에 얘가 진짜 에서면 털이 많을 거야. 근데 간짜면, 내 생각대로 가짜면, 야곱이면 털이 없을 거야. 그런데 만져봤더니 염소털이 있잖아요. 분간이 안 돼요. 지금 이삭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자기가 손을 얹은 이 사람이 내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은요, 결국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요. 교활하고 거짓된 속임수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의 축복은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장자의 축복은요, 처음부터 야곱의 것이었어요. 그가 거짓과 여러 가지 속임수와 그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고요. 너무 안타깝죠. 내 것을요, 이상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어요. 은행 가서 그냥 인출하면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복면을 쓰고 은행에 들어가서 무장강도가 돼가지고 자기 그 통장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자기 돈을 찾는 길은 정당하게 들어가서 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장강도가 돼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기다리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으니 조급하고요. 믿음이 없으니 자기 방법을 찾고요. 믿음이 없으니 최고의 악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끝까지 버티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볼 게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빌축의 복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복을 빈다 그런 뜻입니다. 복을 구한다. 누구에게요?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존재고 우리는, 인간은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존재예요. 관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 명확하게 따지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 어떤 대상에 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그 가족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마다요, 아버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가요, 악한 게 왜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축복권 이런 것들을 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고3인데요 수험생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대요.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네. 아빠는요, 자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저 돈만 열심히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상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해주는 기도,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요,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매일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혹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럼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그 축도문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악한 방법, 거짓과 속임수 이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럼 진짜 이게 복이 되느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윤리적이면서 부도덕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까? 그건 하나님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분이어서가 아니죠.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선을 행하기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인간의 그 추악함을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요. 사람을 거룩하게 포장해 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냅니다. 샅샅이 낱낱이 드러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는 야곱 아니야, 나는 이삭 아니야, 나는 리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다들 아닌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우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실상은 우리가 다 이삭 같고 리브가 같고 야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드러내 보여주세요. 너는 이런 존재야. 사실 우리가 보는 이삭과 리브와의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사실 봐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죠. 먹는 거에 취미가 들려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먹는 거에 붙들려 살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하죠. 거기다가 엿듣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그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하죠. 아들은 또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죠. 그리고 에서는 또 열받아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아니, 어떻게 집안이 이럴 수가 있어요? 완전 콩가루예요. 믿음의 집안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와 악함을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 악함을 허용하시면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세요.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 엮이는 가정, 속이 문드러진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요, 믿음의 족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삭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리브가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다는 걸 나도 알았어요. 이삭.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뜻 안 따르죠. 왜냐? 야곱은 별로 안 좋거든요. 이 가정이요, 한 아이를 편애하는 가정. 아빠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그렇게 편애하니까. 그래서 축복도 아들 에서에게 넘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아내도 모르게, 그리고 야곱도 모르게 비밀리에 우리끼리만 해치우고 끝나면 되겠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 모든 계획, 그 완벽했던 계획과 작전이요, 마지막에 보니까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축복해주고 싶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그 부분에서 이삭이 놀랐던지요, 격렬하게 떨면서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때 이삭이 깨달아요. 내가 기가 막힌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놓여있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 걸음을 내 의지대로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얻어낸 그 축복 기도가 진짜 야곱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받은 축복 기도가 내 인생의 진짜가 복이 아니었음을 앞으로 전 인생을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장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다시 이곳을 떠나서 20년 만에 다시 형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장자의 권리를 못 누려요. 형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장자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라반에게 갔지요. 그런데 그 라반에게 가서 20년을 사는데요, 노예처럼 살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계속해서 품삯을 사기를 당해요. 나는 아버지 한번 속였을 뿐인데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사기를 당합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사기당해요. 사기 결혼.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불 꺼진 신방에 들어갔는데요,
마치 이삭이 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 그 하란 땅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삭이 못 봐요. 아니 야곱이 못 봐요. 신부를 확인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날 밤 자고 났더니 첫날 밤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신부인 거예요. 와. 근데 외삼촌에게만 속으면 좋았게요? 자식들에게도 속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속여요. 어느 날 편애하던 자기가 편애를 받았는데 그 똑같이 편애를 해요. 요셉이 없어졌어요. 다른 자식들이 와서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져요. 그걸 그대로 믿어요.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 아들 요셉이. 야곱은요, 그 소식을 듣고 뼈가 마르고 고통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삽니다.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22년 만에 알아요.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보았을 때. 아버지를 속인 자신이 자식들에게 속아 아버지가 겪었을 그런 고통과 몸서리치는 삶을 더 크게 겪습니다. 야곱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거짓과 속임수로 장자권을 받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오시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깨닫는 게 뭐냐? 거짓과 속임수로 얻어낸 이 장자의 축복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끌어와가지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진짜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진짜 복은 그렇게 속임수로 얻어낸 그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개고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를 야곱이 말년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개차반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거짓말쟁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기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하면 얻어낼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결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인생 말년에 마지막에 가서야 야곱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삭 같고 리브가 같고 야곱 같지만 그런 그들을 마침내 어르시고 달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고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가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불러내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